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수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내년 목회 계획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이제 따로 외부 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항상 매일매일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전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말미암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사람 가운데서 이루십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그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을 세우셔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임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분의 뜻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처녀가 잉태되는 놀라운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된다는 것은요,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은요, 그 어떤 인간도 증명할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은요, 그 어떤 인간이 증명해낼 수 없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택하셨고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흠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일하심을 온전히 100%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요,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과 신앙을 초월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리아도요,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기 위해, 보내시기 위해 육체적인 모친으로 마리아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요, 실로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고 탄생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수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줄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요, 은혜를 받았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35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마리아이지만 마리아에게 주어진 상황 또한 어떻게 겸허히 순종하게 정말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여 하지만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그 은혜를 받은 상황이 처녀가 잉태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요즘 세대가 많이 바뀌어도, 개방적인 시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거 그렇게 막 박수 받는 일이 아닌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순식간에 소문이 나고 저 지나갈 때마다 이제 막 딱 확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요, 요즘 시대도요,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것도 박수받아 마땅할 일이 아닙니다. 비난을 받고요,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는 얼마나 더했을까요? 그 당시 문화는요, 결혼하기 1년 전에 정혼을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어떤 데는 정혼한 여인이 부정을 저지르면 사형에 처벌된다고 합니다. 또한 혼전의 성관계는 당연히 결코 용납되지 않으며, 만약에 정혼한 상태에서 신랑이 죽으며 이 신부는 과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혼한 여자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강조되는 것은 처녀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보면요,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마리아의 처녀임을 강조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또 29절에 볼까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또 34절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감수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임신의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자신에게 미쳐지는 그 비난과 손가락질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는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다음에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5절에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천사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은 자여 성령이 임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근데 처녀가 임신을 하는 그 상황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까요? 38절 말씀에 마리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에게 미치게 될 그 상황이요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일이라면 그것을 겸허히 믿음으로 이루어질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야 하는 겸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순종과 겸손의 고백이 우리 성수교회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비천한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마리아가 무엇인가인데,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잉태된 것에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닫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과 모든 끝맺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비난받는, 모진 고난받는,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들었더라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다면 주여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리아는요, 이러한 사항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요, 그 순종의 고백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였습니다. 38절 이후의 말씀을 묵상하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했는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집에 가서 한번 오늘 하루 시간이 될 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설령 처녀가 잉태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 또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임하시며 은혜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쓰임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얻은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기초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대림절 이 기간 동안, 또 다가오는 성탄 기간 동안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한 것처럼 우리 성수교회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오늘 하루에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